작년 11월부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을 차례로 살펴보다가 연말과 연시에 또 교회 절기를 맞아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표적에 관하여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육신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육안, 영안으로도 바꾸어서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9절은 1절부터 12절인데 첫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둘째 단락은 13절에서 34절까지인데 바리새인들이 시력을 회복한 사람과 그의 부모를 신문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35절에서 41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시력을 회복한 사람의 마음의 눈, 영안까지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는지를 9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9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중에도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맥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중에서도 안식일에,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주전 1400여 년경에 출애굽한 선조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후 7일 동안 지키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이 축제의 절정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에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기 보다라는 동사는 주목하다, 꿰뚫어 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보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가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부모의 죄는 죄의 전가를 뜻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후손들에게로 전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선조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의 죄가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는 선조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자기가 범하는 죄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다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적인 저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 죄이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가운데 질병과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모태에 있을 때에 죄를 범했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 경우로 유추합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다면 태중의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인의 선조들 가운데 에스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서로 싸웠듯이 태아들도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3절이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질병이나 장애가 본인이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어로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뜻합니다. 문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뜻합니다.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것은 보통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저, 이 너는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너를 불러선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메시아죠. 메시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사역이 메시아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뜻이는,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시력을 회복하신 것은 표적입니다. 그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과 밤을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낮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즉 낮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주석을 쓴 고뇌생 교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기까지의 50일간의 시간이 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밤이 아니라 낮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와
교회를 뜻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6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안수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안수하셨습니다. 그것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고 비위생적으로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상치 않으신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권혜생 교수는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지금은 흙을 침으로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섬세함과 진지함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마다 그 어떤 것도 가볍게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바쳐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행동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대하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 주님의 섬세한 사랑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치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드러날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리 하신 것이죠. 육신의 눈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밝히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이 맹인의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안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우리 안에 드리워진 어둠과 죄를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밝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행했던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성전 제단 옆에 있는 항아리에 채워 작은 관을 통해 그 물을 제단 아래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생수를 공급하신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이생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초막절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이 안식일입니다. 초막절의 안식일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에 행했던 대표적인 의식 둘째는 축제 기간 내내 밤마다 성전 마당에 여러 개의 큰 촛대에 불을 밝혀 대낮처럼 환하게 했습니다. 이는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빛을 비추셔서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8장 12절, 31절, 36절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초막절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너희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력이 회복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문하죠. 시력을 회복한 사람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그 사람 예수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람의 증언으로 바리새인들이 두 표로 나뉘어 분쟁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맹인의 시력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수준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야 하죠. 시력을 회복한 자를 축복하며 밝은 눈으로 세상을 즐기며 살라고, 이제 성한 눈으로 이웃들을 잘 섬기며 살라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라고 지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력을 회복한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 백성들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한편 소수의 바리새인들은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 외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력을 회복한 사람에게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당당하게 답하지요. 선지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내 아들이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시력이 회복되었느냐? 부모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이미 말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답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22절 23절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답한 이유를 밝히죠.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하여 사실대로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34절까지의 단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시력을 회복한 사람과의 두 번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는 안식일 계명을 어긴 죄인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가 반포한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요. 이 말 안에는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하죠. 예수, 그가 내 시력을 회복하셨습니다. 내게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시력을 회복한 사람을 출교합니다. 34절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그 사람을 친히 만나셔서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으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주여 그분을 믿고 싶은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경배한 것이죠. 그의 영안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밝히셨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의 영안을 열어서 구주와 주님이신 자신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영적인 소경임을 드러내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의 눈, 즉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다니엘과 스가랴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도담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밤중에 진군하여 도담성을 포위했습니다. 다음 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아람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 다급하게 고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답하지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영안이 열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밤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영안이 열려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렸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아 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은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에 세워졌던 7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이 너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꽤 좋은 교인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빈곤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안약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17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
영안을 밝히시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목적은 영안을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도록 성도와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서 바르라고 하신 안약은 성령님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길게 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그 다락방 강화 가운데에 성령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성경이 어떤 책인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잘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이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우리의 가련하고 비참한 내면을 보게 되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죄에서 해방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이것이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부한다. 우리의 모든 심령까지도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같은 성도의 성화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은 지금 환하게 열려 있습니까?
영안이 열린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영적인 소경들에게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손해를 보아도 그 증언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영안을 환하게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이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영안이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두운 영안을 밝히기 위하여 성경이 추천한 최고의 처방전은 우리의 영적인 빈곤과 나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환하게 밝히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는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밝히실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환하게 밝히십니다. 어떤 자에게 영안을 밝히실까요?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 영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의 영안이 환하게 열려 믿음의 세계를 보고 그 믿음의 세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둡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영원히 내주하게 하신 것, 그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환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 감사하십시다. 둘째는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나태와 비참한 그 빈곤한 상태를 보게 하시고 참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